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수치와 모멸을 당할 때 삶의 흐트러짐을 살피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4절입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은 전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암몬을 쳐서 크게 이겼고 이때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 이스라엘과 종속 관계를 유지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친 것을 두고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하며 자기 신하들을 암몬에 보내어 그를 조문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온을 섬기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고 그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는 전쟁에서 큰 패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꾀하였는데 그의 아들 한온과 그의 관리들은 다시 악인의 길로 돌아가서 지금껏 이스라엘로부터 은총을 입고 살았던 것을 잊고 선을 악으로 해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불의한 일을 꾀하는 것이 악인의 속성인 것을 이러한 말로 알려줍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한온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의복 중간에서 볼기까지 잘라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안겨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그들이 부끄러워함으로 왕궁으로 오게 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게 합니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북쪽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러 나가는 대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어 암몬의 수도인 라빠 성문 어귀에 진을 치게 합니다. 이때 아람 사람들은 성 밖에 따로 들에 있습니다. 두 세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군 사령관인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군대를 나누어 각각 암몬과 아람을 상대해서 싸웁니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고 하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요압이 술수에 매우 강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암몬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을 보고 성읍으로 후퇴하고 요압은 암몬과의 전투를 다음 해로 미루고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람은 도망친 후 다시 세력을 모읍니다. 아람의 움직임을 지켜본 북쪽의 소바왕 하닷에셀은 전에 다윗에게 패배했던 일을 보복하려고 아람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때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 사람들을 크게 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로 인하여 하닷에셀을 섬겼던 군소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며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몬과 전쟁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해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암몬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패하여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앞세워 암몬과 싸우게 한 전쟁은 다음 해로 미루어졌고
이들과 재개된 전쟁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암몬을 다룬 방식에서 그는 악인의 속성을 간과하고 경계심을 풀었고, 손수 아람을 크게 무찌른 전쟁에서는 이제 자기는 이 선으로 물러나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함을 낳았습니다. 나는 심각한 죄를 범한 배후에는 반드시 그 죄를 낳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평안한 삶을 얻는 것보다 지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평안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일이 형통한 후의 교만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지극히 경계할 일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느끼는 일을 당할 때 그를 먼저 탓하기보다 제 삶에 흐트러짐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주께서 평안한 삶을 주실 때 교만과 안일함을 경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